2022년 해오름달 여섯째 날 목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주님도 세간의 평가에 민감하셨던 것일까? 성숙한 주체는 자기 존재의 존립 근거를 타자들의 평가나 인정에 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평판에 민감한 분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은 세상의 시선에 민감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제자들은 풍문으로 들려온 소문을 신이 나서 전한다. 세례자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하늘로 올리웠던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적어도 예언자 가운데 한 분임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런 위대한 선조들의 환생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왠지 모를 자부심을 고취시켰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 오랜 식민지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아프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눈을 빌어 세상을 보고 남의 언어로 말한다. 다른 눈,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불언시 되게 일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질문은 늘 사유를 촉발한다. 베드로는 육신의 고통과 아울러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던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귀신을 내쫓아 온전케 하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단초를 보았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에 어렴풋이 짐작되는 바를 언어로 바로 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참 중요하다.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황제 권력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도시였다. 로마의 신전이 들어서고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입상이 도처에 섰다.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극장도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을 참칭하고 있었다. 다양한 상징 조각을 통해 황제 숭배를 제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로 표상되는 힘의 세계에 대한 잠재적인 거부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류 세계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사람들의 혼을 납작하게 만들고 있다.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에게 자기 외부의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 그들은 다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동료 이웃들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결의를 내포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고백의 분리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힘겹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